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요, 자유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선과 악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음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는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라는 건 곧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선택하며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내가 속한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안전과 또 존엄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보장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서 레위기 18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주로 우리 이웃의 가장 작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18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들인데요. 18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떠나온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 23절 되겠는데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18장 4절에서 알 수 있는데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22절에 나오는데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풍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와 풍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실 아침부터 좀 거론하기에는 너무나 거북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사람들이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을까요?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먹는 것이나 또한 그 생활 풍속이 애굽이나 가나안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들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적어도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들,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그 구성원 모두가 안전과 존엄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문화와 풍속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냥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니까 라고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세상 풍속이 나와 그리고 내가 속한 구성원들의 안전과 존엄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 안에서 점검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 한 가지 예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이제 그 기준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또한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선택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자신의 신앙만 지키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그 신실함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이 거룩함의 출발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들의 다른 삶이란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그래서 한계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나의 선택이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에게 그들에게 안전과 존엄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들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게 또한 18장에도 나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오늘 본문 22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선택하고 지켜서 행해야 너희가 거하게 될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세상의 풍속과는 다른 나의 이러한 선택들이 너무나 작고 미미해서 참 미련하게 스스로 보이기도 하고 미련하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엔 나의 선택에 대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선택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라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 일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